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고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특별한 설교자를 모셨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죄수 선장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작년에 오고 왔어요. 몇 달 만에 왔는데 근데 나이가 한 살 더 먹었잖아요. 좀 달라졌죠, 그죠? 키도 조금 큰 것 같고 좀 철도 들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정말 반갑고 행복하고 떨리고 뭐 저는 설교할 때마다 너무 떨어가지고 이게 손이 막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떨리는데 설교를 뭐 내 생각에는 수만 번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강단에 설 때마다 너무 떠니까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 쓰러진다 이런 생각이 들죠. 이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규율이 엄격한 조직이 있어요. 그것이 배입니다. 배, 선, 이 바다를 항해하는 배, 그 배 안의 규율이 가장 엄격합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배가 가라앉아 버리니까. 그래서 가장 엄격합니다. 특별히 이 미국 해군 같은 데서는 이 어떤 명령이 내리면 보통인 경우는 yes sir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해군은 그러지 않고 I sir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나는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엄격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엄격한 규율이 있는 배에서 죄수가 선장이 된 이야기를 통하여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오셔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주후 60년경입니다. 바울을 싣고 가는 배가 가이사라를 떠나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배는 아시아 여러 항구를 왕래하는 상선인데 이 배는 로마의 백부장 인솔하에 로마로 호송되어가는 여러 죄수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 바울도 죄수의 몸으로 다른 죄수들과 함께 호송되어 가는 중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여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하여 죄수의 몸으로 이 배를 탄 것입니다. 이 배는 여러 항구를 거쳐 루기아의 무라성에 도착한 후에 거기서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에 옮겨 탑니다. 이 옮겨 탄 배는 여러 날 동안
바람과 심한 바람과 싸우면서 그레데 해안의 미항에 간신히 도착하였습니다. 미항을 떠났습니다. 이 배는 얼마 못 돼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14절에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광풍은 동북풍으로 이 계절에 일어나는 아주 무서운 태풍입니다. 이 유라굴로 광풍으로 인하여 알렉산드리아호는 파손 직전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아니 결국 파손되고 맙니다. 광풍이 얼마나 심했던지 사공들이 배에 실은 짐들을 바다에 버리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19절에 보니까 사흘째 되는 날에 배에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싣고 가던 짐들을 바다에 버리고 배의 기구들까지 바다에 던졌을까요? 항해 불능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요, 항해를 포기했다는 뜻도 됩니다. 20절에는 더욱 절망적인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살 길조차 없다 이겁니다. 항해를 포기할 정도뿐만 아니라 생명도 포기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한 풍랑 속에서 이 배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입니다. 제수 바울이 절망한 배 한가운데 일어섭니다. 그리고 절망한 배 안의 모든 사람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소망의 메시지 말입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절망의 배를 지휘하고 운행하는 사람은 선장이 아닙니다. 백부장도 아니고 이 배 주인 되는 선주도 아닙니다. 제수 바울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모든 소망이 끊어진 배의 주의권을 바울이 접수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제수 선장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수 선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상 만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세상 만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바울이 탄 배에는 바울 말고 275명의 사람이 더 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배 안의 모든 사람은 살아날 희망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절망의 배에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사자라고 했는데 주님 자신일 수도 있고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바울도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려움 가운데 아마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내게 다 주셨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절망한 배 한가운데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본문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풍랑도 바다도 배도 배 안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도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배 운명도 배 안에 타고 있는 276명의 운명도 모두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바람도 바다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 살아계신 분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가? 정말 그 하나님이 세상 만사를 주관하심을 믿는가? 나의 생사화복이 그분의 장중에 있음을 확신하는가? 이 믿음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면 삶의 방도가 나옵니다.
길이 정해집니다. 이 믿음 가지면 어떻게 살 것인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잠이 드셨는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배가 뒤집힐 듯 흔들립니다. 제자들은 공포에 떨며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주여. 2번이나 부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습니다. 그러니 이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지고 맙니다. 제자들이 놀라서 서로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오시기 전에 애들 막 난립니다. 떠들고 시끌고 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아수라장이 되죠. 선생님이 딱 들어오셔서 탕탕 조용히 해. 딱 조용해집니다. 마치 예수님이 바다와 바람을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상 만사를,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까? 이 믿음 가지면 오케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의 뜻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제수선장, 2번째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내 곁에 서서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뜻은 내 옆에 자리를 잡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감격이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이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언제나 자기 백성 옆에 자리를 잡고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주님은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임이 증거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믿음 가지면 담대해지죠. 이 믿음 가지면 정말입니다, 새로워집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갑니다. 그 중간에 루스라고 하는 광야입니다. 돌베개를 메고 잡니다. 얼마나 두렵고 애롭고 여러분 쓸쓸하겠습니다. 그런데 잠이 잠깐 들었는데 꿈속에 하늘과 땅으로 연결될 사닥다리가 보입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려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목도됩니다. 그때 이 잠이 깬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저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월남에서 투요와에서 밤에 저를 찾아오셔서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나에게, 석연아,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저는 그 음성을 명확하게 그 벌판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귀국할 때까지 한 번도 무서워보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해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베드로가 나에게 총을 쏘면 그 총알이 분명히 이쪽으로 날아오다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얼마나 담대한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할 때 저토록 절망한 배 안에서 저토록
당당한 말을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끌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배는 뒤집힐 것 같은데, 모든 소망이 끊어졌는데, 죽음 같은 절망에 모든 사람이 떨고 있는데 벌떡 일어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안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 바울은 그 배 안에 소망입니다. 그런 절망 속에 비치는 희망과 생명의 빛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세상에 보여주는 아름다움이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기가 막힌 환난의 순간에는 노련한 선장이 필요 없습니다. 힘 있는 백부장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재물 많은 선주도 별 수 없습니다.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바울이 제일 큰 사람이요, 제일 높은 사람이요, 제일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풍랑 속에 절망한 배의 선장이요, 백부장이요, 선주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지요. 아주 상당히 몇십 년 됐네요. 일본으로 제가 부흥회 가는 비행기 탔어요. 김포공항에서. 근데 비행기가 떠난 지 한 30분 되는데 30분쯤 제가 됐을 거예요. 난기류, 여러분 비행기 타고 난기류 만나면 이건 뭐 인간은 정말 공포의 도가니입니다. 난기류를 만났어요. 일본 해협에서, 대한해협에서. 배가요, 이 비행기가요, 이건 뭐 금시 그냥 어떻게 바다에 뚝 떨어질 것 같아요. 막 그냥 짐들이 막 떨어지고 문이 열리고 막 날아다니고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막 들리고 뭐. 이야, 저는 목사잖아요. 그래도 그냥 벨트 꼭 매고 주여만 찾았지 뭐. 그런데 내 뒤에 있는 여자분이 아주 크신 분이더라고요. 음성도 크더라고요. 그 제 앞에 앉은 스튜어디스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이봐야, 이놈의 비행기가 왜 이래야? 그게 뭐 곧 떨어져 죽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놀랐어요. 그 스튜어디스가 그렇게 비행기가 요동을 치는데 화장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야, 정말 여자분들 겁난다 그랬죠. 화장을 고치고 있어요. 근데 화장을 고치다가 그 여자가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래요. 걱정 마세요. 종종 그래요. 그 말을 들으니까 그 여자가 제일 커 보이더라고요. 정말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이 비행기 떨어지는 비행기가 아니구나. 성도 여러분, 본문 24절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바울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목하고 들어보세요. 이 배 안에 있는 275명의 운명이 바울에게 달려 있습니다. 선장도, 선주도, 백부장도, 제수도, 모든 선원도 다 바울의 손에 저들의 운명이 맡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중심입니다. 저들이 사느냐 죽느냐가 바울에게 있습니다. 정말 신비하지 않습니까? 제수가 이 배의 선장도 된다는 말입니다. 제수가 이 배의 선주도 되고 백부장도 된다는 뜻입니다. 바울과 함께 호송되는 제수들을 군인들이 죽이려 했습니다. 42절에 군인들 저거 도망갈 거니까 죽이자. 백부장이 말합니다.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고 죽는 것이 바울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돼요. 저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 나 같은, 용서하세요, 내가 겸손해서 하는 말 아닙니다. 나 같은 것도 목사가 됐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 같은 것도 목사가 됐는데, 우리 하나님이 무슨 일이신들 못하실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세상의 상식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성도가 되면,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가 되면 그를 위하여 내리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덕을 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 아멘 좀 하요. 아멘 좀. 왜 아멘을 안 해요? 내가 2부 예배도 얘기했어요. 제가 원래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충청북도 청원군 강해면 군평이 향교평. 근데 내가 그 어릴 때 나와가지고요, 소년 때 나와가지고 목사가 돼서 갔어요. 근데 그 한 40, 50가구 되는 그 동네 교회가 있었어요. 난 이건 뭐 그때 그 감격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교회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내가 울었어요. 세상에 이 동네 교회가 있다니. 이건 말도 안 된다.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문 밖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목사님! 하고 소리. 그랬더니 바로 교회 옆에서 젊은 청년이 하나 딱 튀어나온 거예요. 그 내가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전도사입니다. 목사님 안 계십니까? 제가 담임입니다. 내가 이 동네 출신인데 이 동네 사람이 다 내 이름을 대고 석별댁 예선조라고 그러면 다 알아. 그러니 내가 목사가 돼서 왔으니까 우리 부흥회하자.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갑자기 만나자마자 부흥회하자고 그러니까. 하여튼 날짜를 정해. 그리고 사례도 줄 필요 없고 밥도 먹일 필요 없고 잠도 재울 필요 없어. 하여튼 사람만 모아. 그래 날짜 정해가지고 부흥회 시작했잖아요. 첫날 구름같이 왔어요. 40명밖에 안 되지만 하여튼 꽉 찼으니까. 그런데요, 나는 내 평생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힘들게 설교한 예가 없어요. 내 친구들과 이런 사람들은 다 술이 취해가지고 왔어요. 내 손배는 완전히 고주망태가 돼서 왔어요. 그래서 와서 앉아가지고는 전부 다 저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설교하고 있는데. 아이고, 그 손가락이랑 석연이가 어릴 때도 말을 잘했어 이래서고. 그다음에 누군가 봉근인가 누구는 일어나가지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질문한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온 몸이 다 젖었습니다. 끝나고 나서 전사고 야 설교 이제 집회 안 되겠다. 왜요? 아니 성도가 아멘을 하냐 도대체 뭐 어떻게 설교한다면 내 힘들어 죽겠어.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아멘 합니다. 아까 아무도 안 했어. 그러니까 아이고 충청도요. 그 충청도 어쨌단 말이야. 집에 가다가 해요. 그러면 아이고 야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은 돌 굴러가요 하면 이미 돌에 치여 죽었지.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모르시는구만요. 돌에 치여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충청도 돌은 천천히 굴러요. 지가 나보다 더 웃기더라고. 그래서 끝까지 했어요. 좌우지간. 여러분 아십시오. 임마누엘 성도를 위하여 나리는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갑니다. 창세기 39장 보면 여러분 보디발 집의 총무가 누가 됩니까? 요셉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보았습니다. 총무를 삼은 그날부터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있는 소유물에까지 복을 주신지라. 금년부터요 대한민국이 30, 50km인가 그거 있죠. 국민소득 3만 불, 5천만 명 이상 되는 국가, 민족으로서 세계 역사상 7번째 국가입니다. 이건 보통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첫째부터 6번째까지는 다 세계 수많은 나라를 지배했던 어마어마한 나라입니다. 교육,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세계 주목할 만한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교육 수준이 낮습니다. 자원이 없습니다. 정치가 조금 더 곤란할 정도로 안정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그렇게 될 만한 3만 달러가 되고 5천만 명 이상의 국가가 7번째로 가입할 아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그런데 됐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리시는 교회를 위한 축복이 우리 민족과 나라에게 나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990년대 초입니다. 우리 한국이 굉장한 경제적인 부흥을 일으킨 1980년대를
기준에서 불란서 경제신문이었던 레제코라고 하는 신문의 경제신문에 이런 불란서입니다. 대경제신문입니다. 이런 글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미친 듯이 성장하고 있다. 산업 생산 능력은 일본과 유럽 국가들까지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여러분, 그때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원에 사람이 구름같이 모였습니다. 교회만 천막만 쳐도 사람이 왔습니다. 이 땅에 복음이 불같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이 땅을 교회를 위하여 한없이 축복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과 함께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의 뜻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선장 제수, 하나님의 뜻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의 통치자죠. 어마어마한 하나님 다음의 사람입니다.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을 가이사에게 보내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한 종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는 일에는 그 어떤 경우도 조금도 차질이 없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기 때문에 지장을 받는다든지 배가 파손되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인 내가 바울을 로마로 보낸다. 바울은 로마로 지금 그래서 갑니다. 지금 제수의 몸으로 가고 있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로마에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가기 때문에 백부장의 보호를 받습니다. 로마까지의 길에 바울의 신변은 참으로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로마까지 제수의 몸으로 가기 때문에 무임승선입니다. 백삭들 로마 정부가 대신 지불합니다. 먹고 자는 숙식 문제도 로마 정부가 맡아줍니다.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지요. 이 배의 총사령관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울입니다. 배 주인 선주가 아니고 배를 운행하는 선장도 아니고 제수들을 호송하는 백부장도 아닙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이 제수가 되어 끌려가는 것이 안타깝고 불행하게 보이지만 사실 그것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신변 보호를 받으며 로마로 선교 여행을 가는 선교 항해를 가는 하나님의 종의 길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광풍은 결국 광풍은 제수인 그 배의 총사령관으로 바울을 임명하는 바울을 쓰시는 이런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일은 결국에서 합동하여 유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은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어떤 경우라도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저들이 왜 광풍 만났습니까? 왜 저렇게 어마어마한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7장 10절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인데 보세요.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바울이 권면합니다. 항해를 연기하자 이겁니다. 그런데 27장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사람의 생각을 좇은 결과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고통만 당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엄청난 손해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 때문에 사람들이 생명은 건졌지만 배는 파손됐습니다. 그 배 안에 있던 모든 것은
바닷속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 속에서 믿음을 일으키십시오. 우리가 잘 되는 길, 우리의 삶이 성공하는 길, 인생이 제대로 되는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이 실패하는 것은, 인간이 피곤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비하시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가게 하신 길에서 이탈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의 말씀을 어기고 가는데, 주의 뜻을 따르지 않는데 괜찮게 된다, 잘 된다. 무슨 뜻입니까? 서서히 위험한 광풍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을 태운 배도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떠났을 때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바울이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연기하자고 그랬는데 아니야 하고서 갔어요. 그러니까 남풍이 부니까 뭐 돛담배니까, 그때 엔진은 배가 아니고 돛담배니까 막 기분 좋게 휘파람 불면서 갑니다. 아주 기분 좋은 항해입니다. 신나고 즐거운 항해가 됩니다. 그러나 실은 유라굴로 광풍을 향하여 가는 고통과 실패의 항해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십시오.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항해입니까? 우리 선두교회, 그분이 여기 계신지 모르겠어요. 오래됐어요. 수십 년 전이죠. 그분이 큰 실패가 났어요. 아주 엄청나게 실패라고 그러나 아주 그냥 가정이 그냥 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니 제가 이제 신방을 가야 되잖아요. 당회장 목사 가는데 무슨 말씀으로 권면할까 고민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는 뭐 차가 없을 때는 걸어요. 근데 그 집에 놓고 해가지고 들어가니까 이 집 집사님이 그냥 얼굴이 많이 밝아가지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목사님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 아니 내가 깜짝 놀랐죠. 또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래. 그런데 내가 말도 못하게 서 있으니까 내가 11조 때 먹었거든요. 그때 가슴에 꽉 타는 거죠. 역시 믿음이 있으면 잘못된 길에서 그것이 확인될 때 바로 서는구나. 그때 하나님은 하늘을 여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대소요입니다. 일본이 뭐예요? 인생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탈할 때 여러분 모든 것이 제대로 안 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행하는 자로 살 때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별일이 다 생겨도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기어이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최고의 삶이요, 최선의 삶이요, 최대의 삶입니다.
그 길이 성도가 사는 길이요, 잘 되는 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성공의 길입니다. 형통의 길입니다. 이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나이가 드니까 세 가지가 많아진다고 그러잖아요. 눈물이 많아지고 잔소리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약봉지가 많아진다는데, 잔소리가 많아져서 그런지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백성, 이 패역하고 음란한